반갑습니다. 말씀의 방 김초롱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메시아 텍스트 시리즈 9번째 강의 시편 72편 제목은 메시아는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시편 72편은 시편에 있는 왕에 대한 시편이라 그래요. 영어로 로얄 쌈이라고 하는데 이 왕에 대한 시편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2편, 18편, 20편, 21편, 45편, 72, 89, 101, 110, 132, 144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 메시아 시편입니다. 이 로얄쌈 왕에 대한 시편 중에서 이 시리즈에서는 지금 2편, 45편 다뤘고요. 오늘 72편하고 89, 110, 132 등등 이 시리즈에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72편이 신아시리아 왕국의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주전 668년에 왕위에 오를 당시에 왕이 즉위식 때 사용된 노래가 오늘날 남아 있는데요. 그 노래와 비교하면서 이 72편은 그 왕이 즉위식 노래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아슈르바니팔 왕은 에스라 4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에스라 4장 10절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라고 할 때 오스나빨이라는 이름이 바로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신아시리아 왕국의 왕인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그 왕이 즉위식 때 찬양과 72편을 비교해 보면은 이 시편의 저자가 그 왕이 즉위식 찬양에서 상당 부분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스라엘 전통의 관점에서 수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레라고 불리고 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샤마시라고 불리는 그 태양신이 있어요. 근데 그 태양신에 대한 언급이 그 왕이 즉위식 찬양에 나옵니다. 물론 시편 72편에서도 태양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시편에서는 그 태양을 신으로 여기는 것이 전혀 아니죠. 어떤 말이 나오냐면 왕은 태양과 같이 영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슈르바니팔 왕의 즉위식 찬양과 72편이 그렇게 많이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72편은 왕으로 등극하는 왕의 아들을 위해서 2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 향해 드리는 그 기도,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72편 서두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가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고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인역을 읽어보면 서두에 에이스 살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솔로몬에 관하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쓴 시로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런 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라면 왕의 아들은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시아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메시아에게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런 호칭이 붙어 있게 된 겁니다. 시편 탈금을 읽어보시면 1절에서 O God, give the holocaust of your justice to the King Messiah 라고 해서 분명하게 이 왕의 아들을 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시편인 것이 거의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에서 이제 판단력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1절에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라고 했잖아요. 공의를 주시고 이렇게 되는데 판단력이란 그 단어가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의는 스다카로 되어 있는데 둘 다 의라는 뜻이고 이게 동의어예요. 그래서
왕의 아들에게 혹은 메시아에게 의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왕에게는 당연히 의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왕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의가 있어야 재판장으로서 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또 4절 보시면 그의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국비파의 자손을 구원하며, 그러니까 왕에게 의가 있어야, 의로운 왕이라야 의로운 재판장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89편에 보면은 12절 또 13절 14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89편이 아니고 72편이죠. 72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왕은 사법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왕의 법정은 최고 법정이었고요. 고대 시대의 법정에서 권력이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 불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고, 가난한 힘없는 사람들은 불이한 재판의 희생양이 되는 것. 그것은 고대 시대 국가 문화를 넘어선 어떤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는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종말의 시대의 메시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재판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그 인자가 재판장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름을 타고 오는 그 인자의 모습과 시편 72편의 의로운 재판장의 모습이 겹쳐지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왕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비유되는 거죠.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흥하고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풍성하게 되는데 달이 닿을 때까지, 달이 없어질 때까지니까 영원히 그렇게 된다는 거죠. 16절에서는 또 하늘에서 비가 풍성하게 내려서 땅에 곡식이 풍성하게 자란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산꼭대기 땅에서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그래서 이 메시아 때는 단순한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이런 구절들은 다 에덴의 회복을 가리키는 그런 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게 시편 89편이 아니고 72편입니다. 메시아 나라는 바다 끝에서 바다 끝까지, 그러니까 강 끝에서 땅 끝까지 이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내용은 시편 2편 8절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는 땅 끝과 바다 끝까지를 영토로 하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이 다 메시아에게 복속되게 되는 겁니다. 9절에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라는 그 말씀은 다른 메시아 텍스트에서 메시아가 그의 적을 정복한다라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런 구절도 우리가 창세기 49장 8절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는 이 말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민수기 24장에서도 원수 에돔이 그들의 유산이 되고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된다. 그죠?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멸절된다. 또 시편 2편에서 세상의 궁왕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9절에 가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는 이것이 다 메시아가 원수들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유사한 내용입니다. 9절에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사야서 49장 23절의 내용과 좀 유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왕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절을 한다는 건데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왕인 메시아를 왕으로서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메시아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뭐 절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10절입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부복한단 말이 중요해요.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15절 미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정복되어서 이스라엘의 왕, 즉 메시아죠. 메시아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를 왕으로 섬기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백성으로 포함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보편주의, 유니버설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보편주의는 이미 구약 성경 메시아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이사야서에서 매우 극적으로 이제 강조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뭐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라고 말하는 10절의 내용과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15절 이런 거는 이사야서 60장 9절에서 11절의 내용과 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0장 9절입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마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그렇죠? 또 10절에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또 11절에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신약성에 보시면 동방박사가 탄생한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예물을 드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시편 72편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동방박사가 도착해서 아기에게 경배하고 근데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동사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동사입니다. 이제 이 동사는 배를 바닥에 붙이고 엎드려서 완전히 부복하는, 그래서 팔다리를 쭉 펴는 그런 자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복하다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경배하다라고 동방박사가 경배하다라고 번역할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시편 72편 11절에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라고 할 때 이 부복하다가 똑같은 동사예요. 프로스키네오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스키네오 동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작과 관련이 이제 깊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그 교부가 있었어요. 2세기경 교부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동방박사들이 왕이었다 그렇게 주장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한 500년 경부터는 교회는 동방박사를 왕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는 왜 동방박사를 왕으로 해석했을까요? 그 이유는 시편 72편과 연결해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친다라고 하는 시편 72편 10절의 내용을 이 동방박사와 연결해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이하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곳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예물을 가지고
또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니버설리즘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시편 72편 내용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메시아에게 혹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친다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사람을 예물로 바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후에 발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죠.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너의 모든 형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린다라고 해서 종말에 하나님께 사람을 예물로 바친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거죠. 이와 유사한 내용이 유대교 외경입니다. 제2 에스드라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Many people came to him.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왔다. Some were rejoicing and some were sad.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했다. Some were even tied up.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묶였다. While some were bringing other people as an offering.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예물로 가지고 오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유대교에 이런 전승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다. 로마서 15장 16절 이것도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바울은 새 성전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비유사한 이런 제2 에스드라서 13장 13절의 전선과 비슷한 말을 하는 겁니다. 72편입니다. 7편 72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17절이 되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7절 뒷부분 하얀색으로 된 부분은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연상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향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게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복을 받는다. 이 비유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72편 17절. 그런데 문제는 이 앞부분이에요. 그 앞부분은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71년 헬라어로 읽으면 조금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찬양받을지다. 그의 이름은 해보다 먼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이름이 해보다 먼저 있다라는 말은 해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메시아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해가 존재하기 전에, 해가 창조되기 전에 메시아의 이름이 먼저 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존재하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름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즉 메시아는 해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한다. 그런 뉘앙스의 말이라는 거죠. 제 말이 뭐 과장이 아닌 게 시편 탈굼을 읽어보면은 바로 문제 72편 17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His name will be remembered forever and ever.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인데 And before the sun existed, his name was already determined. 태양이 존재하기 전에 그의 이름은 벌써 결정되어 있었다. 라고 탈굼도 그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해보다 먼저 있다라는 말은 즉 해가 존재하기 전에 메시아의 이름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 그 뉘앙스는 무슨 뜻일까요? 결국 메시아의 선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70인역 구약 성경은 72편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거를 메시아 텍스트로 보고 메시아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시는 그러한 전문용어로 선재하는 프리익지스턴트하는 신적 존재, 디바인 비잉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암시인 것입니다. 시편 72편 17절에 70인 번역은 시편 110편 3절 하반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를 70인역에서 번역해 놓은 것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히브리어 텍스트가 시편 110편 3절의 경우에는 조금 손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110편 다룰 때 말씀드리겠고요. 110편 3절은 70인역으로 읽으면 헬라어로 뭐 에크가스트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벽별 전에 내가 너를 자궁으로부터 낳았다 그렇게 됩니다. 새벽별 전에 프로 헤오스포루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새벽별 전에가 무슨 뜻이냐? 새벽별이 존재하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즉 새벽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즉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메시아의 선제 사상이라는데 그 선제 사상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72편 17절 또 110편 3절 둘 다 이제 헬라어로 읽으면은 이게 굉장히 분명해지는데 메시아의 선제 사상이 나오는 거죠. 즉 메시아라는 것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그런 분이 메시아로 오는 거다라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암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또 강조할 텐데 여러 군데에 나와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에녹 1서라고 하는 그런 유대교 문서에 똑같은 내용이 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에녹 1서에서는 메시아를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그런 신적 지위를 가진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에녹서 48장 2절 3절인데요. And in that hour that son of a man was named in the presence of the Lord of Spirit. 그래서 인자 son of a man 사람의 아들의 이름이 붙여졌다 그런 거죠. 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의 면전에서. 그래서 이 son of a man이라는 것이 인자가 메시아 호칭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His name before the head of the days. 그러니까 날이 있기도 전에 그의 이름이 존재했고, even before the sun, 해가 있기도 전에, and the constellation, 별들이죠, 은하수가 창조되기도 전에, before the stars of heaven were made, his name was named before the Lord of Spirit. 하늘의 별들이 창조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영의 주관자 되시는 분 앞에서 붙여졌다. 그렇게 해서 학자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메시아의 선제 사상을 가리키는 구절로 그렇게 봅니다. 48장 6절에도 For this reason has he been chosen and hidden before him.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그는 선택되었고 그의 앞에 감추어졌다. 앞에서 감추어졌다.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and forever. 세상이 창조되기도 그 전에 누가? 그 인자,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져 있다.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62장 7절에 For from the beginning the son of man was hidden. 태초로부터 사람의 아들 인자는 감춰져 있었고 The most high preserved him in the presence of his mind.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가장 높으신 분은 그를 자신의 능력의 장중으로부터 그 안에서 그를 보존했다. He revealed him to the
chosen이겠죠. 그를 선택받은 자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에녹 1서의 세 군데로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셋 다 이 메시아의 선제 사상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암시는 왜 나오냐 하면 구약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에녹 1서 같은 유대계 문서는 메시아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이미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메시아로 온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 이 에녹서가 굉장히 긴데 그 중에서 37장에서 71장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학자들은 에녹 비유서다, 뭐 Similitudes of Enoch 혹은 Parables of Enoch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 에녹 비유서가 중요해요. 여기 이제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에녹 비유서 37장에서 71장의 요 책이 언제 기록됐느냐? 과거 한때는 1세기 말로, 주후 1세기 말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오래된 낡은 견해고요. 그 사이에도 에녹서의 기록 연대 놓고 논쟁이 많았는데 에녹 비유서의 연대가 2005년도에 확정됐어요. 이태리 까마돌리라는 곳에서 국제 에녹 세미나, 그러니까 에녹 세미나라는 것이 이제 열렸는데 여기에 에녹서 전문가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보카치니 이태리 학자인데요. 또 뭐 잔 콜린스 미국 학자고 뭐 마이크 립이라든가 조지 니켈스포 다 유대교 문서 전문가들이죠. 제임스 밴더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을 통해서 에녹 비유서의 기록 연대를 확정했습니다.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 언제로 보냐면 주전 1세기 말에서 아무리 늦어도 주후 1세기 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탄생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런 책이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거고 아무리 늦어도 탄생되는 그 무렵입니다. 그때 이미 기록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는 그런 신적 존재로 보는 그런 견해가 1세기 유대교 안에 존재했는데 주전 1세기 말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증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을 연구하고 초대교회 기독론의 그 형성 과정을 연구할 때 이 에녹서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에녹 비유서가. 근데 이 연대가 앞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인자론 또 기독론 이런 게 지금 다 새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벌써 약 10년간 에녹서 요 저작연대 정정 때문에 인자에 대한 연구서들이 새로 많이 나왔죠. 인자라는 호칭은 이미 당시에 메시아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인자는 지상의 메시아가 아니라 천상의 메시아로 이해되고 있었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일치되는 현상은 이게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창세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인자론의 수정은 물론 초대 기독교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이 상당 부분 지금 수정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무슨 뜻이냐? 1세기 이제 그 유대교 안에 일부 유대인입니다. 일부 엘리트들, 지식인층 이 사람들 중에는 에녹 일서를 이제 읽고 또 작성하던 그런 사람들 중에는 메시아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오는 거다라는 그런 걸 감지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견해가 파퓰러한 그런 견해는 아니었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72편에 대해서 괴간했고요. 메시아는 의로운 재판관이고 메시아는 비와 같아서 그의 나라는 풍성하고 왕들이 메시아에게 경배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 17절입니다. 메시아는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89편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제목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